차원의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뭐 영어로 배우는 사람, 라틴말로 다 배우세요. 인터넷 시험 다 나오고 요거는 아시죠? 요게 오늘 강의 핵심입니다. 요것을 갖다가 이제 풀어보는 겁니다. 푸는데 실외 뜬금없이 요한복음이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고, 여러분이 오늘 이 세계관이 왜 우리가 풀지 못하는 많은 숙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길을 열어줄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여러분 생각대로 지루합니다. 철학 강의 됐습니다. 심지어 복지관장이 무슨 철학을 해요? 복지관장이 철학하면 안 됩니까? 복지관장에 대한 철학도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대략 지금 추계상으로 통계상으로 한 75억에서 8억 정도 전체 인구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가 미국식 쪽으로 한 80억쯤 된다고 하십시다. 통계 안 잡힌 인구가 많으니까요. 80억 인구가 3년을 멈춰서 있었어요. 3년을. 달나라도 가고 화성에도 우리가 로켓을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휴대폰을 통해서 세상 실시간에 못 가는 게 없는 사람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3년을 멈춰서 있었어요.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왜 못 만드는 게 없고 못할 게 없을 것 같은 인류가 바이러스 때문에 꼼짝없이 서 있어요. 그때 3년을 80억이.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안 죽어서 몰라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죽었고 사회가 락다운 사회를 많이 봤습니다. 저희 모친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93살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이제 우리 형제들이 미국에 있었어요. 미국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코로나 막바지에 초상을 치르러 갔었는데 미국에 가봤을 때 그때가 제가 마침 어머니가 잘 돌아가셨어요. 때를 잘 맞추셔가지고 그래갖고 그 어머니가 다니시는 성당에서 제가 겨우 미사를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미사 못 나온 적은 없잖아요. 미사 못 나온 적 없고 장례 못 치는 적은 없잖아요. 미국에는 가서 들어갔더니 그 시체가 공동묘지에 쌓여서 처리를 못해갖고 가죽줄에 잡혀가지고 컨테이너에 냉동 컨테이너 집어넣고 그렇게 한참 처리했다. 여러분 그거 안 겪었죠?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유럽에 있던 사람들 다 다쳐가지고 겨우 식품점하고 필요한 데만 가고 학교도 다 다녔잖아요. 우리 다 했어요. 조금 빼놓고 다 했어요. 잘 모르세요. 근데 외교장이 우리나라를 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뭐 때문에? COVID-19 바이러스. 바이러스 크기가 얼마나 돼요? 그 바이러스 크기가? 안 보이겠지. 보였으면 어떻게 했지. 그러니 안 보이는 게 문제인데 안 보이는데 대략 물 분자의 2000배 정도 크다 그러죠. 물 분자요. 물 분자는 뭐예요? 수소, 원소 2개에 산소 하나 붙은 거잖아요. 그 분자. 그래서 물 분자 단위로 그걸 뚫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손을 물로 계속 씻으라고 그랬잖아요. 비누로, 근데 비누가 아니라 꼭 물이나 비누.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을 기름기를 제거해서 껍데기를 계속 죽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는 정보예요. 할 수 있는. 어떤 약도 안 들어요. 항생제는요. 항생제는 바이러스 죽이려고 쓴 약이 아니잖아요. 염증 생기지 말라고 다른 세균이 못 붙게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 거 관심 없었어요? 그냥 코로나 무서웠어요? 피하면 될 것 같았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과학이 넘치는 시대에 살지만 과학이 뭔지, 생명이 뭔지, 그리고 과학이 이런 게 뭔지 하는 것을 살펴보지 않고 그냥 갑자기 많이 달려왔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것은 소위 모더니티에서 사이언티픽 테크놀로지가 기존을 이룬 이 세상을 우리 한번 이해해보자는 겁니다. 어느 관점으로 바꿔서 요한복음으로. 그동안 근데 선생님 요한복음은 왜 요한복음으로 세상을 보니까 그동안 요한복음은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재미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요새는 우리나라가 이제 개명이 돼갖고 정치인들 뽑을 때 선출직이 아닙니다. 선출직은 선거를 뽑죠. 선거를 할 때 이미 근데 뭘 합니까? 그 사람 신상을 다 털죠. 다 자소서 쓰게 하고 다 맞춰봐서 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직도 고위직일 때는 어떻게 돼요? 청문회 하잖아요. 세상에서 청문회를 가장 오래 길게 탈탈 털는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아직 털리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청문회 안 하세요?
집에서 매일 하잖아요. 애가 아파. 병이 안 나. 집에 우환이 있어. 해결이 안 돼. 예수님한테 기도하죠. 안 되면. 그게 청문회잖아요. 능력도 없는 사람이 왜 다 고쳐준다고 해놓고 성경에서 다 고쳐놓고 여기서 못합니까? 청문회 결과 아니에요. 왜 기록한 것과 현실이 다릅니까? 저는. 아직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청문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과학자들이 그 행했던 그 과학적인 그런 접근 방법이 창세기에 대한 청문했다고 봐요.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초인이 뭘 얘기해요? 천지 창조 질서를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규명하려고 이것을 청문으로 탈탈 털어보는 것이 소위 데카르트 이후에 서구의 과학적인 지식으로 나왔는데 그 이전에 무슨 많아요? 그 이전에 무슨 많아요? 예수님처럼 청문회 혹독히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부터 받았던 청문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저 사람은 마귀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마귀를 내쫓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정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뭐라는 얘기죠? 마귀라는 얘기잖아요. 청문회 할 때 안 그러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청문회 그거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그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청문으로 시달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 청문회 결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다? 마귀다. 예수님이 제목은 간단한 거예요. 청문으로 죽었습니다. 그거 전제로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요한복음 비롯한 그리스도교의 모든 성경이 철저히 탈탈 털린 겁니다. 요즘 말로 했을 때.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모든 검증을 통해서 해결했는데 이것이 세상이 이제 백길이 열리고 그래서 바닷길이 열리면서 대륙이 통합되고 물살이 풍부해지고 그래서 세계가 열리면서 사람들이 서구 중심의 생각 그 다음에 그런 성경 중심의 생각에서 이걸 우리가 청문을 좀 더 집요하게 진행하자. 그럼 뭘까? 수학이었어요. 증명 가능한 것으로 성경을 증명해보자 하는 노력이 과학이라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지금 과학이라고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과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과학이라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요? 발라라? 로켓? 그 다음에 기술 막 이런 게 막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과학은 테크놀로지에 가깝습니다. 근데 원래 과학의 이름은 사이언스예요. 사이언스. 제가 칠판에서 이런 거 안 할게요.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아.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사이언스, 과학, 그때 일본 사람들이 사이언스라는 걸 번역하면서 과학이라고 번역했는데 여러분들 그런 과학을 영어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사이언스라고 얘기를 시키죠. 근데 그거 갖다가 고전에 가서 사이언스로 찾으면 뭐가 나와요? 서양 고전에서? 그냥 학문이라고 나와요. 다시 한번 묻겠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과학을 영어로 번역하면 뭐예요? 사이언스죠. 학문은요? 스타디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한국을 뭐라고 번역하시겠어요? 사이언스. 서양 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학문과 과학이 미분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원래 그러면 미분화할 때 뭐를 해요? 그래서 사이언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철학만 얘기해요. 철학하고 인문학 거기에다 인문학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인문학 갈래에 있는 파셜 사이언스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언스. 그 중에서도 뭐다? 검증 가능한 학문을 이제 사이언스라고 부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전제가 있냐면 가설을 세워요. 왜 가설을 세워요? 가설은 뭐예요? 성경 바깥에 있는 것으로 성격의 진술을 보고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첫째 날 우주를 밤과 낮을 가르셨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것을 전제를 가지고 증명 가능해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나왔던 노력이 뭡니까? 빅뱅 같은 거 있잖아요. 우주 시원회 같은 노력들을 왜 했겠어요? 그냥 사람이 막 한참 생각하고 게 나오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천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노자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중국적인 세계관에서 나오질 않아요.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해서 이런 것을 증명 가능한 것으로 점차 옮기는 노력이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대개 이제 중세가 끝나고 현대가 시작할 때 데카르트니 이런 사람들 여러분이 읽지는 마세요. 재미없는 책이니까 많이라도 읽게 되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요. 하느님의 섭리를 우리가 섭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가 한번 논증해 보자. 하느님은 굉장히 선하신 분이고, 그래서 선하시다는 건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려면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니까, 그러면 거짓을 안 하시고, 그래서 선하시고,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느님이 만든 우주 질서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계산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꾸 변하면 계산이 안 되잖아요. 계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리고 수학적 진리로 하느님의 섭리에 우리의 접근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 데카르트의 가장 큰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래로부터 수학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수학이 시작되는데 데카르트가 했던 가장 큰 공로는 뭐였어요? 근데 움직이는 것을, 곡선 같은 것을 갖다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곡선 말고 막 움직이는 것, 전체 움직임 같은 거 어떻게 계산하느냐는 세우자. 일단 세우자. 세우자 할 때 제 세우자 되게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뉴턴 배울 때 1법칙이 뭐였어요? 움직이거나 정지해 있는 사물은 그 움직임을 계속 그대로 유지하거나 그것이 아니면 멈춰있는 것 그대로 멈춰있는다. 외력에 상관없이. 그래서 움직이는 것은 정지해 있는 것에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갖다 얘기한 사람이 데카르트. 그래서 그 뭐예요? 다 세워놓고 그러면 세우지 않고 이렇게 쭉 세운 것을 계속 늘어놓으면 뭐가 돼요? 세운 것은 선이 되잖아요. 자르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이분이라는 거예요. 미분한 것을 다 합치면 이 길이가 계산이 되잖아요. 직선을 씹지요. 직선을 씹잖아요. 변화가 없으니까. 변화하는 것도 그 구간을 잘라가지고 거기에다가 방정식을 써서 계산한단 말이죠. 그게 미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할 때 어려워요. 왜 긴 걸 갖다가 자른 것을 갖다가 똑같이 만들어서 그것을 붙여서 다시 합쳐서 계산했었는데 그럼 뭘 계산할 수 있어요? 천지 만물의 모든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자각이 들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구가 도는 모습, 그 다음에 지구 주변에 그 달이 도는 주기, 그 다음에 일식, 월식 모든 걸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떤 원리예요? 선하신 하느님,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하느님이 지은 세상은 변화 없이 계속 돈다. 간섭 없이.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물리학적 구조. 그래서 역학이라고 그랬어요. 왜 역학이라고 그러냐면 물리학이라고 해서 그 물리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 움직이는 이치인데 실질적으로 물리학이라는 것이 현대 이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체 움직임 아니면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원래 그 사물에 관계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변해서 있습니다. 피직스라는 말을 써요. 메카닉스라는 말을 써요. 졸리죠?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메카닉스라는 말을 썼다는 게 뭐냐면은 이 세상이 아까 얘기했죠. 데카르트 전제가 뭐라고요? 거짓말하지 않으신 하느님, 선하신 하느님이 만든 세상은 하느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추적의 가능성이 일정하게 돈다고 그랬죠. 바로 요거를 항상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게 현대 모더니티의 근본이에요. 그리고 요것이 흔들리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코비드-19는 어때요? 뭐가 제일 먹었어요, 우리가? 뮤테이션. 그래서 코비드-19에 오리지널이 생겼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가있는 가능성이 계속 폭파되면 계속 발견이 되면서 얘가 자기 자손을 많이 퍼뜨릴 수 있어서 좋은 숙주를 만나서 많이 퍼지면 얘가 어떻게 돼요? 슬백. 편하게 눌러 앉아요. 그래서 그 독성이 많던 그 물질을 꽉 잡아들려고 숙주를 잡아들고 같은 것을 하면서 얘가 그 놓쳐. 그래서 얘가 그 변화가 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일반 풍토병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 상태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근데 이제 얘가 들어와도 옛날처럼 독성이 없죠. 그래서 이놈이 먹을 만큼 먹어. 그래서 변화할 건 변화했어요. 얘는 진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 얘는 하느님이 지으셨겠어, 안 지으셨겠어? 얘는 변화하잖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하느님이 지으셨어요? 에이, 아니, 하느님이 안 지으신 거 없다 그랬는데, 성경에. 변화? 아까 변화를 뭐라 그랬어요? 변화를 멈추고 자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진화생물학자들이 코비드-19의 진화 속도를 추적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예요. 거기까지는 알아요. 그래서 변화하는 것도 알고, 근데 변화하는 게 뭐다? 자기가 갖고 있는 DNA 구조가 갖고 있는 진화에 관한 프로그램이 다 소진이 되면 얘가 일반 풍토병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열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빗 계열이라고 해서 얘가 19번째다 이름을 다 붙이는 거예요. 해풍처럼. 이 얘기 하려는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 잘라놨죠? 잘라서 세우고 잘라야 돼서 그래서 계산이 가능하고, 그리고 계산이 가능해지면 좋은 게 뭐예요? 이 계산대로 복구가 가능하죠. 모델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델링이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모델링이 가능해진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느님이 만든 세상 질서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는 상태. 그럼 하느님이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없다는 데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에티즘의 무신론의 본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무신론자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개념에 우리나라 말 안에 무신론이라는 게 없어요. 이것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서양말에서만 성립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너 성당 다녀? 그럼 나 무신론자인데 성당 다니는 거 무신론과 무슨 상관이 있어? 무신론은 뭐예요? 하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에이티스트. 하느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느님이 있다고 성당 안 될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무신론하고? 한국 사람 중에는 무신론자가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무종교인이. 나 종교 없다 그러면 되죠. 왜 하느님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뭔데 하느님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없다는 거 바로 아까 그런 사고원이란 말이에요. 하느님이 선하시고 좋은 분이라서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질서는 거짓이 없고 참이신 하느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참이고 변하지 않는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이 가능하다. 어떤 방법? 수학적 방법. 수학적 방법은 뭐냐? 물리학적인 방법인 정지시켜놓고 쪼갠다. 그래서 계산하면 다 된다. 모델링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계산을 하죠. 로켓을 만들어서 로켓가 가는 속도 다 계산해갖고 쏘면 어떻게 돼요? 로켓가 다 날아가잖아요. 갔다가 또 오잖아요. 이거 가능하죠. 이거 물리학이에요. 이게 소위 얘기했던 클래시컬 메카닉스, 그러니까 뉴턴이안 그 메카닉스 갖고 다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때 복잡한 거 안 씁니다. 그때. 우리가 1968년인가 아폴로 15호가 달에 갔잖아요. 그때 썼던 컴퓨터가 여러분들 핸드폰만 못한 겁니다. 그 옛날에 썼던 286이라는 거 있죠? 90년대 초반에 막 썼던 컴퓨터들. 그런 컴퓨터 갖고 다 계산해서 올렸던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그 계산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리학적인 계산이죠. 로켓 만드는 기술, 그게 복잡한 기술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죠? 네. 생각도 안 해보셨죠? 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이 어떤 거다? 이거 단란한 보내게 만들 수 있는 능력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테크놀로지 속에 사는지 잘 모르면서 살고 계시다는 건데 꼭 아실 거 없고 그냥 살면 돼요. 제가 얘기 드리는데 다시 한번 들어갑시다. 그럼 이 세계관이 나온 비극이 뭐냐면은 하느님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해요? 디이즘이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시계처럼 세상을 정교하게 창조하시고 세상에 손을 띄셨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한테 다 맡겨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재구성하고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세상을 돌릴 수 있다. 아, 그래서 성경에서 그랬구나. 하느님이 이제 내가 세상을 잘 만들어 놓고 너희들한테 맡겨줬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세상을 운영해라. 그런 거였구나. 저희가 할게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에 7세기 어떻게 됐어요? 그 힘을 먼저 발견했던 사람들은 마치 영지주의자들의 선택받은 사람들처럼 온 세상에 다니면서 선하신 하느님의 선하신 제도를 구현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양육 방식이었잖아요.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몽땅 식민지가 됐죠. 아시아라고 얘기했을 때 동아시아는 뺍니다.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은 외국의 식민지가 되어주지 않은 유일한 세 나라. 유럽 바깥에서.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식민지지. 일본한테 당한 거잖아요. 그건 안 쳐줍니다. 유럽이 우리나라를 지배한 적은 없어요. 일본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홍콩하고 마카오 정도만 그 정도만 됐었잖아요. 그런 세대가 있었어요. 근데 왜 그래요? 그러면 이 나라가 세고 잘나서 아니에요. 서양에서 제일 먹었어요. 제일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신론으로 부정한 사람들이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에이테이스트. 하느님 안 계시죠. 자기들이 하느님이잖아. 그럼 누가예요? 자기들이 어디예요? 다니면서 뭐만 성당, 뭐만 건립했어요? 성당만 지었어요. 남미, 아프리카. 그래서 하느님을 비롯하면서 거기에서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나죠. 그래서 현재 유럽의 부가 그런 세상의 발견이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나침반, 총포, 망원경, 그래서 항해술의 발달이 가져갔던 16세기 이래에 그래서 유럽 중심으로 세계가 다 개편이었는데 여기에 세계관이 무슨 세계관이다? 칸티션티가 데카르트가 기적을 했던 수학적이고 그래서 국가과학적이며 그래서 하느님이 필요 없는 세계관을 구축하게 되는데 동시에 이 사람들이 그때 왜 성당을 지었을까요? 다니면서 뭐 때문에요?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안토니오 씨?
부상 아니야. 코로나 때문에. 칼테시안 그 피직스하고 아무리 해도 해결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도 해결 안 되잖아요. 전염병이. 그 당시 제일 무서운 게 뭐였겠어요? 세계는 많이 전염병이죠. 그 당시에도 그걸 어떻게 생각했어요? 물리학 갖고 전염병 물리친다는 생각은 인간이 안 해봤어요. 그래서 흑사병이 몇 차례 돌아요? 왜 이렇게 유럽에서 대거 이민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대거 미국으로 들어갑니까? 다 바이러스 때문이에요. 총균세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대목들이 잘 나옵니다. 인류를 움직인 가장 큰 게 총균세라고 그러잖아요. 균이 제일 무서워요.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비료해야지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투닥거리하고 아직까지도 병이 치료가 안 되면 다른 치료 해보려고 하잖아요. 병원 가서 다 치료되면은 좋은 게 없어집니다. 근데 안 돼요. 그런 게 안 와요. 아까 왜냐면은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80억이 코로나한테 3년 동안 묶여있는 것 때문에 신부님은 그것 때문에 그러면은 신부님 하세요? 그렇지 않지. 근데 그렇다고 그것이 없었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사회생활 편하게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누가 친척이 걸렸을 때 기도 안 하셨어요? 하세요. 그리고 아침마다 기도가 뭐였어요? 코로나 때 출근할 때 스님 제가 코로나가 저를 피해가게 해주시고 저보다도 엄마들이면 우리 애들 그리고 부모님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 그 다음에 나랑 친한 사람들 그거 하셨잖아요. 왜 예방접종 했으면 됐지 왜 예방접종에 대해 믿음이 없었어요? 왜 그러셨어요? 이게 종교적인 영역이라고요? 종교의 보험적인 영역이에요.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식민지에 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위해 자기들이 모를 풍토병, 거기 사람들의 공격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이 동시에 퍼져났어요. 아주 아이러니컬하죠. 그래서 모든 식민지에 뭐가 같이 유입이 돼요? 자연과학적인 모더니티하고 가톨릭이라는 종교가 같이 유입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톨릭이 세계적인 종교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들어갔던 시작이 뭐예요? 시작이 요한복음처럼 그런 질서의 출발이 아니라 데카르트처럼 약간 에이티스트한데 하느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하느님이 우리한테 해결 능력을 주시지 않는 것까지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 들어갔다. 물리학적인 세계가 돌아가는 거는 인간이 모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리학적인 생각을 해서 다시 맞던 생리학적인 생물학적인 것은 인간 하느님 우리한테 아직 해결책을 안 주셨기 때문에 그런 해결책을 주셨다. 여기까지 해놓고 이것이 이제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카르테시안 세계관, 그 다음에 뉴토니안 메케닉스라고 우리가 보통 통째로 치는데 여러분이 요 이상까지 아실 필요 없기 때문에 공부하신 분들은 공부하시는 대로 전공하신 분들은 뭐 저보다 훨씬 잘하실 거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해결 못하는 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그 코로나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코로나의 문제는 뭐의 문제냐?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생명에 관한 것을 가장 잘 밝혀놓은 것이 뭐냐면 아까 제가 요한복음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한 처음에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은 세상의 빛이었다. 이 빛이 당신 땅에 찾아왔으나 사람들은 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이 빛을 통해서 생겨났다. 이 빛을 통해서 생겨나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대략 4장 5절까지 얘기인데요. 정확히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로고스 참여가 말씀 참여라고 해서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가급적이면 한 번씩 써보시고 외우고 반추하시면 좋은데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느님이 하느님과 함께 있어서 하느님의 모든 생각을 담은 것이었고 하느님의 모든 생각을 담긴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고 이 빛이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생각을 하는데 재밌게도 세상이 어땠나? 이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세상은 빛을 널리하고 어둠 속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슨 얘기가 생각나요? 에이테이즘이에요. 굉장히 지혜롭죠? 영악하고요. 하느님은 좋으신 분, 좋은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해. 그러면 좋은 사람이 세상을 만들었어. 그럼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인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변화무쌍해갖고 변덕스러우면 안 돼. 변화보다 변덕스러우면 안 돼. 변덕스러우지 않는 건 뭐예요?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 사람 믿음 안에 그 사람 마음이 한결같아 이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못해요? 한결같다는 거죠. 확장 한결이죠. 그러니까 한결같으니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 야 근데 삐뚤삐뚤 가는데 아이 걱정하지 마. 이걸 다 잘라. 그럼 다 쓰게 돼 있어. 근데 그걸로 갖다가 구간별로 계산해서 합쳐. 그래도 다 계산이 되잖아. 그게 그거예요. 그게 별거 아니에요. 그게 다예요. 근데 그것을 할 때 구간별로 뭘 쓴다? 결정해가지고 미적분을 쓴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수학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 원리를 계속 설명해서 한 학기만 잘 설명했으면은 그 계산을 하는 걸 좀 줄을 줬으면 되는 계산 능력에서 여러분이 컴퓨터 계산기가 됐지 수학적인 원리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수학은 원리가 굉장히 재미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까지 다시 갔어요. 까지 갔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코로나에 꼼짝 못하는 것을 왔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가장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이걸 묶어서 뭐라고 해요? 빛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 자기가 다시 할게요. 현대과학, 분과과학, 어떤 철학이 됐든지 누구를 제일 먼저 잡아 텁니까? 탈탈? 예수님. 그 다음에 터는 책은 성경이. 성경처럼 비판 많이 받고 예수님처럼 청문회 많이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재생이 때문에. 지금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분위기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성당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고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한 절반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됐어요? 2000년 다 돼가잖아요. 이제 10년 더 있으면 2000년이잖아요. 33살에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200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2000년대까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은 죽었다고 놔주지 않습니다. 청문회 합니다. 죽어도.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나쁜 사람이 합니다. 아직까지 유용해요. 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어디 가서 얘기하기 어려운 게 예수님 청문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적절한 답변을 못해. 내가 청문회 당하니까. 너 왜 그런 사람 믿어? 뭐라고 대답했어요? 좋으니까 밖에 없어. 좋아하는 거 감정이지 설명이 아니지. 그걸 뭐라 하십니까? 근데 신앙을 설명해야 되니까 이게 뭐지? 신앙을 설명하는 게 뭐예요? 아니라고 그랬을 때 야고보서가 뭐라고 했어요? 표현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왜 신앙이 표현이고 설명이 안 되는지 아까 이 모더니티까지 가서 여기서부터 다시 얘기를 시작하면 생명이랄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로 분석은 가능한데 아까 어떤 물리적인 사태, 달나라에 가는 천체들처럼 그 움직임을 쪼개서 계산이 안 돼요. 얘가 어떻게 변할지도 잘 몰라요. 관찰이 안 돼요. 왜 관찰이 안 돼요? 얘가 좀 서 있으면 좋겠어요. 멈춰 세웠을 때 그 속성이 유지됐으면 좋겠어. 근데 얘는 그 물리적인 그런 아옵젝트들처럼 그렇게 일정한 움직임이 아니라 어떻게 변하는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돼요. 어떻게 변하는지 갈래도 파악이 안 돼요. 왜 파악이 안 돼요? 움직여서. 그러면은 물리적인 움직임과 생체적인 움직임이 어떻게 달라요? 여러분 마음 여러분이 아세요? 근데 달이 움직이는 거 여러분 아시죠? 달이 움직임이 아는 걸 뭐라 달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태양의 움직임이. 그 달력이 아니라 인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은 뭐예요? 왜요?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것의 특징이 알 수 없어요. 움직이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일정하게 어떤 주기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잡히지 않아요. 코로나 위에 레벨 뭐 있잖아요. 뭐 nicke차, 그 다음에 세균 있잖아요. 세균까지 잡혀요. 세균은 세포 단위이기 때문에. 세포 단위는 세포 단위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현대 과학으로. 그 세포 이해는 안 됩니다. 움직임 추적이 불가능해요. 그냥 그 데이터만 가지고 추정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이라는 것도 우리가 추정을 해가지고 추정치를 놓는 거예요. 확신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움직여서 자꾸 움직여요. 그래서 감기에는 약이 없다는 게 그래요. 감기 예방 주사 맞을 때 여러분들 병원에서 감기 예방 주사라고 맞죠? 독감이라고요. 그거 뭘 맞아요? 독감 안 걸리려고요. 근데 그 해 독감이 뭐가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요? 독감마다 그럼 다 맞아요? 몇 방 맞아요? 3방, 4방 맞아야 돼요? 한 해 겨울에 치명적인 독감이 몇 가지가 퍼질 수 있다는 통계가 잡혔어요. 한 3가지 정도. 그럼 주기적으로 분석을 해요. 그럼 올해는 뭐가 올 거다. 그럼 얘가 올 거야. 그거만 놓는 거예요. 다 못 놔요. 그래서 걸리는 거예요. 얘 주사 맞았는데 독감 걸려요. 다른 게 걸리는 거죠. 바이러스 그렇게 어려워요.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럼 황차 바이러스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느님은
요한복음 전체 통틀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자기 자신은? 성경 전체에 하느님의 가장 큰 특성이 뭐예요? 나는 살아있는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한참 증대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살아있는 하느님. 세상 시작부터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는 하느님, 난 살아있는 하느님이다. 근데 데카르트는 그걸 본 게 아니고 뭐라? 하느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창조 질서만 갖고 띄어낸 거야, 하느님의 부분만. 근데 하느님의 전체는 뭐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한 부분을 뜯어냈을 때 과학적인 것이 가능해요. 근데 하느님의 전체를 우리가 못 봐요. 그 얘기 보자면은, 우리가 강아지가 놀고 하는 걸 강아지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많이. 근데 개는 사람을 잘 이해 못 합니다. 지능 격차가 있어서. 하느님과 우리 격차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는 길과 너희들이 가는 길은 같다. 나의 길은 너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높다. 아주 다르기 때문에 내 길을 알라그러지 말고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라는 거죠. 그 성경 말씀이 그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굉장히 재미없는 시간이라고 시작할 때요. 어렵고요. 여기까지 조금만 더 가시면 재밌는 좀 편해지실 겁니다. 여기까지 와서 생명이 뭐냐? 생명은 규정이 불가능합니다. 수학 공식처럼 생명을 표시할 수가 없어요. 생명은 왜냐면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의사 선생님 계세요? 그러면 잘 됐다. 내가 좀 해도 되겠다. 여러분들이 그 병원에 가서 해고하잖아요. 해고할 때 그 사람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째면 뭐예요? 살인이라고 그러죠. 죽어있는 사람을 해체할 때도 다 허락을 받아요. 기도도 하고 다 하고. 죽어있는 사람을 째면 살아있는 사람을 알 수 있나요? 근데 왜 여러분들 왜 해부를 꼭 하세요? 의사 선생님 될 때.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죽어있는 사람을 쬐었을 때 살아있는 사람이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개구리 또 살아있는 채로 해부가 가능하나요? 안 됩니다. 개구리 해부할 때 어떻게 마취해야 되잖아요. 수술할 때도 마취하잖아요. 마취하는 데 되면은 그 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살려놓은 상태로 해야 되죠. 그래서 어렵잖아요. 왜 의술이 어려워요? 사람을 살려놓은 채로 고쳐야 돼서 어려운 거예요. 자동차는요? 시동 끄잖아요. 자동차 죽여놓고 고치잖아요. 쉽잖아요. 의학은요? 사람을 살려놓은 채로 고쳐야 되죠. 살려놓은 채로 사람 관찰이 가능해요? 사람 모든 게 움직이는 게 데이터만 있을 뿐이죠. 실험으로 해서 정확한 사람이 움직이면 달력처럼 정교하게 사람이 살아있는 지도가 만듭니다. 다 죽어있는 사람의 데이터예요. 살아있는 사람의 데이터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신약 실험할 때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위약 쓰고 룰도 쓰고 해가지고 해놓고 데이터만 하는 거지 이게 정확하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부작용이 계속 일어나죠. 왜요?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학 정보가 살아있는 사람의 정보입니까? 죽은 사람의 정보입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수술을 하고 사람 진단할 때 뭐예요? 생체학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돼요? 몸으로 습득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체험으로 감각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의술이라는 게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을 다루는 것이 어려워요. 황차 인간이 어려운데 우리가 성경에 지는 대로 세상을 지으시면서도 살아계시면서도 전체적인 하느님을 전체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어떻게 돼요? 자꾸 물리학적인 유혹을 받죠.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움직이는 하느님은 어떻게 세우나? 범수적으로 세워놓고 그다음에 하느님을 대중으로 쪼개요. 편하죠. 그래서 추정하죠. 여기 하느님일 거야. 여기 하느님일 거야. 잘 알죠. 그래서 생겨 바세라는 사건이 뭐예요? 하느님을 세워놓고 하느님을 쪼개서 한 부분만 가져가는 게 뭐예요? 그걸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단 별거 아닙니다. 하느님을 살아있는 죄로 통째로 모시고 통째로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은 그렇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그래서 멈출 수도 없고 쪼갤 수도 없어 계산도 불가능해서 설명할 수도 없는 하느님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알게 되느냐? 큰 숙제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게 그래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돼요? 느낄 수는 있고 느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하느님께 대한 제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하느님을 만나는 건 구체적으로 이 전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시부님이 전례 하고 박시부님 한 사람들이 고개 전례전례 흔들죠. 그 전례예요. 전례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 전례라는 조건이 뭐냐? 통짜배기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담아서 통짜배기로 당신을 담은 그릇이 뭐예요? 포장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 말씀은 세상에 택배로 보내기 위해서 하느님을 통째로 담은 택배 박스란 말이에요. 근데 하느님은 전체로밖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에 담긴 하느님보다 전체적으로 하느님이다. 한 처음에 하느님이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느님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누구와 함께 있었다?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하느님을 통째로 담았습니다. 말씀은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으로 건너오는 하느님이야. 근데 하느님 전체로 건너오는데 문제가 뭐가 있어요? 아까 물리학적인 세계로 건너오죠. 세워놓고 쪼개서 계산하시는 세상으로 들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순간부터 어떤 비판에 놓쳐지는 거예요? 세워지고 쪼개질 위험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뭐래요? 성사진리라고. 보이지 않고 우리가 감지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던 하느님이 우리에게 직접 다가온 사건을 우리가 성사라고 얘기합니다. 성사 얘는 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뭐 상징으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는 교과서적인 재미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전례교육을 다닐 때 그렇게 얘기하면 성사는 뭐다? 하느님의 통째로 세상에 건너온 사건이다. 하느님이 통째로 세상에 건너온 사건. 그러는데 프로는 어떻게 돼요? 프로페셔널이. 그러면 하느님으로 건너오시면 우리가 하느님인지 알겠죠. 근데 아까 전제가 뭐였어요? 하느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뭐라고 느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느님이 세상에 건너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건너오셔야 돼요? 완전히 우리와 같은 모습. 똑같은 인간. 한정은 틀어놓지. 프로잖아요. 요게 성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건너오셨어요.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하느님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죄가 아까는 제가 청문회에서 계속 할 때 청문회 죄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왜 마귀였어요? 인간이 하느님을 빙자했다. 마귀나 하는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죄가 뭐예요? 여기 아예 나라에 써 있잖아요. 유다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거잖아요. 그게 거기에 공식 죄목은 뭐예요? 대형 무도한 죄인이고 지금 블레스페미 하느님 모독죄예요. 되게 웃기잖아요. 하느님이 세상에 오면서 완전히 사람처럼 살면은 어떻게 오해받는다고요? 대형 모독죄. 어떻게 인간이 하느님을 참칭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하신 얘기가 뭐예요? 내가 하는 말을 못 믿거든. 내가 하는 일을 받아서 믿어. 성경에 기록된 하느님의 일을 내가 지금 다 하고 있지 않는데 왜 못 믿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됐지. 이게 성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수님 지금 여기 오셨어요? 와 계신지도 몰라요. 예수님 알아보시겠어요? 사람이면 못 알아본다. 그럼 예수님 오시면 옛날처럼 안 죽이고 잘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기록 보면 얼마나 많은 예수님이 죽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왜 지금까지 왜 재림을 안 하시고 오셔갖고 지금 우리를 다 해방시켜주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이 2번 죽으셨죠. 한 번 들어가셨죠. 부활하셨잖아요. 이제는 없어요. 이제 세상에 완성밖에 안 남았어요. 그게 하느님 프로그램이에요.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플랜이 아니라 전체적인 플랜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느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같이 함께할 창조물을 지었는데 그 중에서 인간이 뽑혔어요. 그래서 인간을 쭉 뽑았는데 인간을 한 시대에 한순간에 지어놓고 그게 아니라 역사라는 걸 와서 하느님을 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그래서 얘네들이 얼마나 했을까 하고 투입해본 분이 다시 하느님이니까 하느님으로밖에 못 들어오잖아요. 예수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사람은 하느님을 죽인다니까요. 뭘로? 청문회로. 탈탈 털어서. 그리고 또 싫지 않아가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탈탈 턴단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에게 얻는 거예요. 다시 돌아갑시다.
그래서 하느님이 인간으로 건너왔을 때 완전한 인간 모습에 담길 수 있는 하느님은 전체적으로 하느님이고 전체적으로 인간이라는 말이 너무 어렵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인간 모습 속에 들어왔는데 반은 인간이고 반은 하느님은 쉽겠죠. 그러면 하느님이에요? 사람이에요? 대한 말이에요. 사람도 아니고 하느님은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인간이면 인간이고 하느님이어야지 이런 사건이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느님이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동시에 그 인간이라는 그릇은 하느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또 다른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위대함이 거기서 비롯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느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건에서. 이런 얘기하니까 좋아하시나. 철학적 얘기는 안 좋아하시고 예수님 얘기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나.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십시다. 자, 그래서 근데 그런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어요. 이해할 수 없고 거기 설명할 수 없어서 과학적으로 탐구 대상을 아닐 때 그런 과학적인 진리만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교육 받았어요. 왜? 수능 때문에. 대학 가야 되고 학교 좋은 성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반그리스도적으로 교육을 받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모더니티 출발이 어디부터라고? 데카르트부터입니다. 카티시어 패러다임스 여러분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뉴턴식의 교육을 받았어요. 왜? 공정하게 다 계산을 해서 성적을 매겨야 되잖아요. 옛날처럼 성적이 뭐 통했다 안 통했다 무통이 아니잖아요. 점수를 깎아리 매겨갖고 수능도 등급이 깎아리 있어갖고 다 중차가 돼갖고 이렇게 수북히 피라미처럼 쌓여있는 세상을 살잖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그게 수학적인 세계관에 살면 결론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임금에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배우 교육 정도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정도에 따라 사람이 구분되는 세상에 살아서 그래서 힘들잖아요. 거기에 코로나까지. 근데 그게 어떻게 오냐? 모더니티에서 반드시 오는 현상이에요. 반드시 오는 현상. 근데 이 세상에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어떤 등급으로 어떻게 오셔야 여러분이 안 죽이겠어요? 일단 제일 좋은 직종으로 오시면 안 죽이시겠어요? 예수님이 살 수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차별적인 속에서. 예수님이 제일 가난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만나주시겠어요? 안 만나줍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조건적으로. 예수님이 그 굉장히 탑으로 오셨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도 여러분이 못 만나요. 여러분 동료 하나라 그래요. 어떻게 돼요? 아이고 저런 애가 있어야 된다.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왔을 때 만날 수 있다. 요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성사까지가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사는 다시 얘기했어요. 하느님은 생명이시고 생명은 전체적이고 세울 수 없고 쪼갤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담아. 그래서 이 전체적인 생명이 전체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예수님 사건이고 이것을 성사라고 합니다. 굉장히 요까지만 해놓고 여러분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다른 말씀을 드려볼게요. 박시부님이 그 지난번에 그 전례와 종묘제량이라는 논문이 들어와서 보내드렸던 거 쓰시고 오셨습니까? 손 좀 들어보실래요? 그 논문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나눠줄게요. 저는 전례하고 종묘제량을 그렇게 잘 분류한 논문을 본 적이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어려운 건데 어떻게 그렇게 잘 쓰셨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에 굉장히 재밌게 잘 봤고 특히 이제 그 다이아그램이라는 거 비교했던 것들을 굉장히 공이 많이 두셨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보시면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박신부랑 저랑 둘이서 종묘제량하고 영양제부터 아침에 2타임을 다 본 적이 있어요. 일요일날 내내. 그거 다 봐야 돼요. 9시 영양제에서 보고 점심 먹고 돌아가가지고 또 오후에 종묘 다 보셔야 돼요. 원래 그래서 굉장히 논문의 부분을 잘 해놓으셨거든요. 영양전하고 종묘 정전하고 그 제례하고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양반은 다 통하는 게 있구나. 서양 양반이든 동양 양반이든 종묘제례하고 우리 전례하고 왜 이렇게 잘 통해? 딱 보게 돼요. 가장 큰 예가 뭐예요? 종묘제례에 뭐가 없어요? 우리 제사에는 말씀이 빠져요. 역사가 빠져요. 그 대신에 뭐만 있어요? 찬양만 있어요. 참예가 뭐예요? 참예가 뭐예요? 추모이잖아요. 요새차 이거 이거죠. 제사 안 지나갔어요? 성당만 다녔어요? 내가 태어날 때 천주교 신자고 그때 성당만 다녔고 성당밖에 모르시나?
하죠. 축하죠. 축할 때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이렇게 이렇게 운을 쓰죠. 축을 안 하면 축을 그렇게 운을 안 하면 안 되죠. 그 우리나라 이따가 다시 이제 악한 때 알려드리겠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성사질서라는 게 우리가 요한복음이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표현했지만 말씀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에게 다 들어있는 기본 funkt이에요. 우리보다 뭐 더한 것이 우리한테 건너와 있어 힘.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이라고도 하고 다양한 말로 표현하는데 우리 동양 사람들 굉장히 희박해요. 다른 데보다 굉장히 희박한데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런 생각이. 그 중에서 아주 천재적인 신관을 가진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었어요. 창조의 신관을 가졌는데 그것도 한국밖에 안 계시다고. 근데 재밌어요. 하나려면은 뭐 해야 돼요? 하나려면은 둘이 안 되면 좁이지 않아야 되죠. 좁이지 않으면 뭐예요? 전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전체라고 잘 얘기하잖아요. 데카르트는 부분으로 뛰어갔다고 얘기하고 또 생명은 전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둘, 셋 이런 게 없어요. 그 생명체를 얘기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쪼갰어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를 때 말씀이 생명을 했을 때는 말씀도 하나고 생명이 하나고 전체고 그래서 그 생명이 가는 길은요 여러 갈래 길일 수 있겠죠. 길은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전체라고 그랬잖아요. 전체. 그래서 하나이자 전체가 돼요. 그래서 전체가 가는 길은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여럿이 갈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길 하나, 생명 하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예요? 맞고 틀리고가 없잖아. 이게 맞는 길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4장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그 얘기가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원고를 오늘 새벽에 약간 정리해서 이렇게 탐구를 했는데 원고가 아니라 이것을 지금 목차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원고를 되게 잘 못 써요. 사람이 게을러가지고 이제 또 목차만 써놓고 보통 강의를 하는데 이 목차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이 목차의 비약을 가급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앞말과 뒷말이 계속 연결될 수 있게 앞주제와 뒷주제. 근데 여러분들이 수학 공식처럼 뭐가 생략되면은 뒤에 틀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밤새게 써놨기 때문에 이걸 집중해서 안 보시면 힘드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게 하고요. 우리가 성사질서까지 와 있습니다. 이 성사질서가 하느님이 전체적으로 건너오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길이고 전체적으로 건너오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맞는 길이고 진리라 그러면 안 돼요. 맞는 길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말을 잘 가렸어야 됩니다. 진리라고 하면 뭔가 이상하지 별로 있을 것 같아요. 딱딱 맞는 거라는 거예요. 진리.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그게 진리. 참되다는 말보다 맞다는 것이 우리말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길이 딱딱 맞는 게 어떻게 맞는 길? 하느님이 세상으로 건너오는 길, 전체적으로 건너오는 길.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길이고 요 길이 맞는 길. 그래서 요 길을 우리가 되밟아갈 수 있어요. 아까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세우고 멈춰서 쪼개서 계산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역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역으로 재구성할 때 쓰는 걸 뭐라 그랬습니까? 기술이라고 했어요. 기술인데 옛날에 기술은 뭐였어요? 공쟁이 공할 때 한자로 공이라고 할 때 고공자는 뭘 표시한 거냐면 땅을 다지고 도구를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동력이 들어가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만드는 거라서 공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공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동양 사람들은 공예라고 그랬을 때에 뭘 생각을 해요? 도자기, 조각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도자기, 조각, 뭐 그림, 뭐 음악 여러분들 쭉 있잖아요. 예술이라고 했을 때. 근데 서양 사람들은 기술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기술이라고 했을 때 옛날에는 생각했는데 지금 뭐로 생각해야 돼요? 세상을 재구성하는 것을 기술이라고 해요. 세상을 재구성해서 가장 유명했던 기술이 뭐였습니까? 그 서양 화학의 출발이 어디서 비롯돼요? 나무로 금을 만드는 거예요. 하느님처럼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갖고 세상을 그 원서부터 새로 변화시켜보겠다는 것이 기술로 경국품이다. 그래서 현대 마담 테크놀로지는 여러분이 뭐예요? 핸드폰, 그 안에 들어가는 칩, 그다음에 얇은 패널,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요 얇은 속에 달나라 같은
달나라 보낼 때 썼던 우주선을 계산했던 로켓보다 더 큰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쓰니까 모르겠죠. 한 100만 원 주고 사면 다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5만 원 주고 쓰면 되는 거고 전화하고 쇼핑하고 그거잖아요. 그거 아시고 그것만 아시면 되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주 질서를 재구성한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못 만들어요. 세계에서 핸드폰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예요? 핸드폰까지 지구 이것처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디자인하고 생산까지 다 할 수 있는 나라예요. 여기밖에 없어요. 디자인하고 생산하고 판매하고 유통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대신에 미국 애플, 아이폰을 다 중국에서 못 만듭니다. 거기 들어간 칩 미국에서 못 만듭니다. 미국은 디자인이 우수한 나라예요. 유통하는 거. 만들지 못해요. 지난번 코로나 왔을 때 미국에서 뭘 만들어서 뭘 보면서 해먹었어요? 마스크만 만들어서. 그래서 마스크 다 어디서 사갔어요? 교포들이? 쿠팡에서. 쿠팡 떼부자 됐어요. 마스크 하라고. 우리 막내가 쿠팡에서 마스크를 얼마나 많이 해서 나눠줬는지 회사가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미국 핸드폰 안 만듭니다. 어디서 만들어요? 중국에서 아이폰. 그래서 아이폰 지금 중국에서 안 만들고 어디로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베트남으로. 우리는요? 우리가 만들어요. 우리가 다 기본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그렇게 얕보지 마세요. 우리나라 그거 할 수 있는 나라예요. 왜냐면 반도체를 어제 잘 만들고 그런 거 잘 가지고 디자인 능력이 좀 빠진다는데 그럼 또 공부하면 되겠죠. 한국 사람들은 못하는 게 없잖아요. 뭐만 먹으면?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뭐예요? 마음을 잡수고 당신 마음을 통제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통제해 줄 때 인간에게 건네줄 때 하느님을 건너는 게 아니라 무슨 모습으로 건너온다? 하느님이니까 완전 프로답게 완전히 사람으로 아주 프로답잖아요. 여러분들 요 대목에서 프로라는 단어 한번 살펴보죠. 프로라는 단어가 프로페셔널에서 출발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프로하고 지금 뭐 생각나요? 프로 축구, 프로 골프, 또 프로 테니스, 또 다음에 프로 야구 다 뭐예요? 돈. 그래서 이제 전문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이제 19세기 이후에 입혀진 거고요. 원래 프로페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수도자가 아니면 성직자가 마지막에 하는 종신서원이 있죠. 여기 프로페션이에요. 근데 여기서 뭘 걸겠다면 목숨 걸겠다. 컴패션, 프로페션, 패시온. 걸겠다는 거예요. 컨셉가. 그러니까 프로는 뭐예요? 목숨 걸었다는 거. 예수님 프로라고 얘기할 때는 돈 받고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목숨 걸고 왔다는 거예요. 죽음을 전제로. 왜? 인간에게 한계는 뭐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됐고 완전히 인간을 한다는 건 뭡니까? 완전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죽지 않으면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기친 거예요. 부활했잖아요. 다르죠. 부활은 생명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체적인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삶을 갖다가 전체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교인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어디 있었어요? 말씀 안에 담겨 있었어요. 근데 말씀 바깥으로서 이 세상에서 몸을 받았잖아요. 그랬을 때 나중에 하느님은 변화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변화가 없다. 이건 하느님의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느님 전체 질서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고 전체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생명이고 전체니까 어떻게 돼요? 생기지도 않았고 없어지지도 않아야 돼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생명체가 아니에요. 하느님 생명체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계속 살아계신 하느님인데 우리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왔다 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 이전에 어디 있었다고요? 하느님의 마인드는 여기고 마음은 여기나 하여튼 마음이라고 합시다. 여기 계셨다가 세상에 나왔다가 다시 걷어들이는 게 뭐예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부활합니까? 그럼요. 다 부활하죠. 근데 부활이 다 기쁜 게 아니에요. 부활이 다 기쁜 게 아니라는 사건이거든요. 연옥이 들어오잖아요. 연옥은 지금 공식 교리에 속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교우들이 많이 발전해서 설명한 그거예요. 하느님을 만나고 그 영원한 생명이 다 있을 텐데 이 생명을 만나기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삶이. 근데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사나요? 죄 많이 짓고 살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포속해야 되잖아요. 포속하는 거에서 고해성사 보잖아요.
거기서 보면 우리가 잠벌이 남아 있다. 그래서 연옥에서 마지막 정리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 연옥이 뭐냐면은 하느님 만나기 전에 마지막 목욕하고 때 미는 장소라고. 때를 좀 세게 밀어야 돼. 때가 많아서 옷도 깨끗이 빨고요. 그게 연옥 장소예요. 근데 죽은 영혼은 육신이 없잖아요. 육신이 없게 때를 못 밀잖아. 우리가 때 밀이 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위정기도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 뭐라 그래요?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 그러잖아. 죽은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영혼밖에 없고 몸이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선행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대사라 그러잖아요. 대신 사함 받는 거. 그중 제일 큰 게 뭐다? 위정기도하고 연기도죠. 근데 기도를 통해서 여러 경우까지 죽어있다 살아있다 구분이 그리스도에 있다 없다? 없어요. 같이 영국의 1막, 2막, 3막처럼 1막은 어디다? 하나님 마음속에 말씀 속에 있다가 다시 세상에 와서 몸을 받아서 우리의 뜻을 펼쳤다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부활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연옥에 있는 영혼은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의 대속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대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결합되지만 하나님과 궁극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영혼이 있어요. 이거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옥 불의 그런 문제는 아니라 뭐야? 하느님의 속성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데 하느님 속성 중에 생명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동이냐 부동이냐 자유의지가 있다. 내가 하느님에서 나왔지만 내가 하느님을 따르겠다 안 따르겠다 고백할 수 있는 게 우리한테 있다. 인간의 영혼이 그런 자유를 갖고 있다. 누구를 닮아서? 하느님을 닮아서. 생명의 특성은 뭐가 있다?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선택의 질서가 있다. 선택에 따라서 이거다 저거다 선택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이 선택의 원리가 움직이는 원리가 되고 생명의 원리가 되고 그래서 인간에게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죽어서 영혼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영혼 하나님 못 만나서 안 만날래라는 영혼이 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유비적으로 버려진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느님 마음속에 있다가 세상에 왔다가 다시 하느님 마음으로 돌아갈 때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가 많은데 그러니까 하느님이죠. 핸드폰으로 저장할 수 있는 인명이 몇 개나 돼요. 핸드폰도 수없이 저장하는데 그거 못하겠어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느님을 전체적으로 생명으로 접근하자는 거예요. 그런 사이드 이렇게 주변에 있는 것 말고 인류의 위대한 현재 과학이나 이런 것들도 부분적으로밖에 접근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하느님을 전체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다? 성사적인 방법. 그래서 하느님이 전체적으로 건너오셨고 전체적으로 오셔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건너갈 때 하느님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전례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박신부가 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례해요. 그런데 되게 재밌어요. 생명 현상의 가장 큰 특징은 움직이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고 영원하다 그러는데 움직이는데 이 생명 현상에 참여하고 있는 개체들이 있잖아요. 우리 생명체예요. 우리 생명체잖아요. 근데 생명의 특징은 계속 움직이고 생명체는 이 생명을 닮아서 생명을 이렇게 카피해서 생명의 복제를 우리가 나왔잖아요. 생명이 나왔죠. 다시 한번 요성도 아까 내가 못했는데 과학으로 이해한 세상은 우리가 뭘로 구성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재구성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기술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생명은요? 생명을 우리가 만들 수 있나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계산 안 된다 그랬죠. 멈추거나 쪼개고 죽기 때문에 이 생명이 아니라고 했어요. 멈춰지지 않고 세워지지 않아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기술로 다시 만들 수 없어요. 생명은. 근데 그 생명은 그럼 어떻게 해서 생명을 담은 생명체가 연속이 돼요.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사적으로 말씀하실 때 하느님이 예수님을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만들었다고 하고 뭐라 그래요? 낳았다 그랬죠. 그러면 창세기에 나왔던 인간을 지으셨다고 하는 말도 뭐에 가까워요? 인간을 낳으신 겁니다. 지은 게 아닙니다. 기술로서 지은 게 아니에요. 낳으신 거예요. 낳으셨기 때문에 어때요? 생명이 우리 안에 그대로 살고 있죠. 근데 전체적인 생명은 아니지만 이 생명이 레졸루션이 좀 낮아요. 하느님의 해상도가 4K라면 우리는 얼마 정도? 한 240 정도? 설명이 되나? 요새 4K 대세잖아요.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레졸루션이 조금 낮지만 우리가 그런 생명체를 갖고 있어요. 근데 하느님이 낮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을 가질 수 없다. 그 얘기 뭐냐? 하느님 마음이 없었어요. 우리가 생명을 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표현하는데,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생명의 근원을 세우고, 그래서 하느님께로부터 우리가 모든 공을 받아서 나왔다. 이것이 뭐냐? 창조 신화에 대한 것을 우리가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전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건너왔잖아요. 하느님 건너와서 우리를 축복하셨잖아요. 니네는 그냥 그가 아니고 내가 낳았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야. 내가 내 아들을 니네 그릇을 담아볼게. 예수님 사건, 율법 사건.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니네도 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내가 확인해 줄게. 이게 구원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창조, 율법, 구원이 한 짝문제예요. 전례에서는. 근데 요 세 가지 사건을 가장 잘 설명하고 가장 많이 노래했던 게 뭡니까? 시편이잖아요. 시편 150편을 나눠보면은 이 노래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느님 참여를 대표하는 시들 다 있잖아. 그리고 구원받은 시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시편 다 외우죠? 이제는. 1편부터 아니 매일 선물도 하는 사람 시편 왜 못해요? 시편 150편 그 40분 다 돌아가요. 그 못 외워요? 여러분들 몇 년 하셨어? 시간전에 1년 하셨죠? 그 40분 한 달에 한 번씩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다 안 했어요? 왜? 집에서 안 해서 그래요. 성당에 가서 와서. 그래서 독한만 먹고 4주 딱 뛰세요. 그리고 시간전에 시편 있죠? 그것만 베껴 써보세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것도 그렇지 않으면 시편 대가리만 베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침 기도는 시편이 첫 번째 세 개인데, 시편 기도가 아침에 첫 번째 시편이 나오고 두 번째가 구약 성경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가 시편으로 다시 나오고, 저녁 기도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시편이고, 세 번째는 신약 성경이 나와서 시편이 조금 빠지기는 해요. 그리고 좀 시편이 잘리기는 해요. 그래도 그거라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얘기했던 구조가 딱 돌아가요. 창조, 육화, 구원. 이게 전례구나. 그래서 시간 전례구나. 그래서 하느님이 인간과 만나는 장면. 그래서 인간이 생명에 참여하는 장면. 생명이 인간에게 건네오시는 장면이 여기 다 담겨 있구나. 그게 시간 전례예요. 미사는요. 미사는 뭐만 기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육화만. 예수님이 하느님이 건너오신 장면을 극대화시키. 이 사건이 클라이막스니까. 근데 시간 전에 아니야. 클라이막스 가기 전에 다른 것들을 갖다가 다 설명했기 때문에 이 클라이막스를 더 역동적으로 만들고 힘이죠. 그래서 이세공회가 요거 두 개를 굉장히 강조했던 거예요. 그 어디가 시간대를 반드시 맞춰서 우리가 성찬례를 봐야 할 때 성찬례가 탄력을 받게 하자. 이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모더니티, 데카르트 비법부터 출발해가지고 수학적인 세계관, 과학적인 세계관, 역학적 세계관을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역학적인 세계관은 우리가 멈춰라고 잘라서 죽어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어떤 재료를 갖고 재구성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으로 이 세계를 구성할 수 있고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조직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생명은 어떻게 돼요? 코로나 하나 마음대로 못한다고 했어요. 항생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엔타이바이오틱스. 살아있는 걸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많이 먹으면 뭐예요? 우리 세포도 죽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바이러스는 거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이게 바이오틱스 아니에요? 아니에요. 걔는 생물학적 실체가 아니에요. 생물학으로 규명이 안 돼요. 생물학적으로 쪼개지지 않는다고요. 근데 걔가 살아있어요? 살아있죠. 변화하죠. 지 멋대로 가죠. 85개 꼼짝 못했잖아요. 그럼 생물학의 문제를 왜 질문하지 않으세요? 여기까지 갔으면 됐죠. 걔는 역할을 다 했잖아요. 근데 걔가 다 설명을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현대과학은 그 전제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다 설명하진 않아. 우리가 한계 있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 이 이상 우리가 못해. 이건 반드시 전제를 깔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현대과학에 경도되지 말고 좀 한 발짝 벗어나오셔야 돼요. 그랬을 때 벗어나왔을 때 보면 어차피 우리가 갖고 있는 시당에서 전체를 얘기하잖아요. 이거 부분 생명을 얘기하잖아요. 생명에 대한 궁금증을 가졌을 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근원에서 우리한테 건너왔는데 우리는 생명 전체에 참여하고 있는 생명체라는 게 생명의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이 생명의 현상이 모든 현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이 생명이잖아요. 근원이잖아요. 그 하느님이 인간에게 잠겼을 때 인간이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요? 하느님을 모두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근데 하느님, 아이고, 근데 신이 그때 좀 억울하네요. 근데 내가 하느님을 닮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질투가 많아요? 나는 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속상한 게 많아요? 예수님 속상하고 거짓말하고 막 그랬나요? 했죠. 보고 보세요. 했죠. 죄하고 인간처럼 산다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죄라는 건 뭐예요? 죄 두 가지 가장 큰 게 뭡니까? 우리가 얘기할 거. 우리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하느님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갖다가 해코지 하는 겁니다. 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뭡니까? 이기적입니다. 같은 교회가 좀 죄의 전 이기적. 나를 위해서 세상이 돌아간다고 할 때 제일 큰 죄입니다. 이타적이 될 때. 그리고 하느님 닮은 거죠. 예수님의 삶은 거짓말을 했다 안 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뭐다? 대단히 이타적이고 대단히 다른 사람을 위한 공익을 위해서 사셨다는 거예요. 당신 자신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느님 생명의 특징이 뭐다? 당신이 없다는 거예요. 근수중임이 없다. 모든 게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시는 하느님이라는 게 드러나겠습니다. 시편이 그걸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인간이 하느님처럼 완성된다는 거예요. 아니 심리 그러면 우리 나무 위에서 살때 우리 거지 되는데요. 예수님 죽었는데 거지는 거지. 엄마는 갈 데도 없어서 누구한테 맡겨요? 제자한테 떼맡기잖아요. 요한사도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남의 엄마까지 불러주는 사람이. 요한사도가 장가도 안 가서 총각이었는데. 그런 생각도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 따른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한테 잘 보여갖고 내가 원하는 거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저기 은행 통장이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은행 통장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지만 과학자들은 뭐로 생각했다고요? 과학적 진리를 가르쳐주는 자기들 무슨 석유 창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처럼 생각했다. 그런 모습이 없는 것도 아니야. 그것은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질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느님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나 전체를 알 수 있고, 그래서 나 전체를 알게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알게 되는 건너가는 과정을 우리가 성사를 하느님이 건너온 과정을 갖다 우리가 역으로 갚는 과정을 전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례라고 했을 때 그 굉장히 재미난 질서가 있는데 성사 질서가 생명을 움직이고 계속 움직이는데 그럼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한꺼번에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확 움직이면 무질서하게 움직이면 죽죠. 지구가 다른 행성이랑 같이 막 엉겨서 움직이면 막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이렇게 잘 돌아요. 그 왜 그래요?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던 데카르트는 좋으신 하느님이 훌륭한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추적하신 질서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 조상들은 우리 동아시아에 있다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람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했어요? 예를 지킨다 그랬어요. 이제부터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게 예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규정할 때 뭐냐 그래서 우리가 그 흔히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다 배웠던 삼강오륜이죠. 삼강오륜이 그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삼강오륜이 이렇게 고리 타고나서 아니야. 다른 것을 다르게 규정하는 논리라는 거예요. 그래 안 부닥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삼강오륜 지키면 안 싸워. 부부가 유별하면 절대 안 싸워. 유부가 무별하니까 싸워. 그 다음에 애들하고 안 싸우려면 부자가 친하면 돼요. 친하지 않으니까 싸워. 같아지면 돼서 싸움이 나는데 같아지면 같지 않아서 자꾸 같게 하려면 싸움이 나는 어떻게 돼요? 자기 길을 자기가 갈 때 그 간격이 질서 있게 유지되는 거. 요것을 예라고 했어요. 예가 무슨 인사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인사가 뭐예요? 너하고 나는 달라는 표시예요. 인사하고 뭐가 반드시 들어와야 돼? 담례가 들어와야 돼. 선물 주는 게 담례가 아니에요. 인사가 들어왔을 때 받아주는 예가 담례입니다. 예를 통해서 인간 질서가 아니라 우주 질서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동아시아 사람들. 그럼 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예를 세워요. 제사를 가할 때 특별히 이 예를 받들어요. 그래서
제사의 예 어떻게 누구는 어디 쓰고 뭘로 어떻게 하고 순서는 어떻게 하고 쭉 들어갔다가 해마다 바뀌면은 무질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록을 남겨요. 기록을. 이것을 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전이라고 우리 법전인데 제일 먼저 중요한 전은 뭐예요? 제사를 기록해요. 제사를 기록한 것이 대개 법으로 나와요. 왜요? 다시 성사적인 질서예요. 동아시아 사람들은 하느님이 세상에 사람으로 건너왔다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어떤 얘기를 해요? 천륜, 천리, 인륜, 인간사를 하늘과 맞대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뜻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천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의 아들이라고 왕을. 그 왕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법을 만들어서 사람을 골고루 해야 돼요. 거기 담은 게 뭐예요? 하늘의 뜻을 담은 게. 그게 전이에요, 전. 법전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늘의 뜻을 담은 거란 말이에요, 천자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천자가 지내는 제사가 어떤 제사예요? 우리나라는 고종 황제가 황제로 등극하부터 지내는데 여기 서울이죠? 네, 창원이죠. 서울이죠. 서울에 서울로 가면 저 웨스트로 호텔 있죠. 거기 원구단 있죠. 그 원구단 지는데 원구단이 뭐예요? 황제만 제사 지내는데 어디? 하늘의 제사. 그러면 우리 그 앞에 있던 조선조 임금님들은 제사를 어디밖에 못 지냈어요? 말씀 잘 하시는데 종교밖에 못 지냈어요. 종교는 누가 드시냐는 거예요? 조상식. 하느님한테 제사도 못 지냈어요. 천자가 아직 못 지내요. 만약에 그 고종 황제가 아니라 그 앞에 임금들이 제후들이 천자 저기 하늘의 제사를 또 어떻게 돼요? 아니 뭐 인질이나 병자호란 정도가 아니죠. 나라 거덜났죠. 네, 그 정도예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참고로 교황님이 수요일 아침마다 제너럴 오디언스라고 해서 일반 아련을 하고 강복 주시잖아요. 성전 기도 같이 하고. 왜 그거 강복 받으러 다 가서 기다려요? 교황님이 하니까? 스타니까? BTS니까? 교황님이? 교황님은 누구의 대기자예요? 베드로의 대기자예요. 예수님 대기자.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시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강화해야 되는 것은 악의 중요성을 아는 나라예요. 제사에서 음악이 빠지면 제사가 안 됐던 나라예요. 종교제례 가보신 분들 음악 되게 길죠? 그 보태평하고 굉장히 그 정대역하고 굉장히 설명 잘 해놓으셨어요. 누구가 뭐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보고 굉장히 중요한 질서예요. 예를 표현하는데 문질서, 무질서 그러니까 문자 질서와 무력 질서를 설명하는데 그 노래가 보태평하고 정대협이란 말이에요. 이것의 첫 번째 가사를 갖다 어떻게 표현하고 악기는 뭘로 편성하고 이 악기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를 기록해서 남겨놓은 게 어느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중국에는 종묘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있어요? 문묘에, 공자묘에서는 지금. 문화혁명 이후에 그것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복원했어요. 뭘 보고 복원했겠어요? 공자제사 지내는 나라 어디 있어요? 일본에 공자제사 지냅니까? 가보셨어요? 우리나라 석촌대제만 있어요. 그것도 안 지내던 거 다 베껴가시지 않겠어요? 가보셨어요? 석촌대제? 성균관에? 거의 딱 이게 다예요. 물론 이거 없어요. 이것은 우리나라식으로 많이 바뀐 거예요. 하느님 바빠요. 하느님 은행 닫으신 지 오래되셨어요. 줄 이자가 없으시대요. 왜? 당신 아들을 통째로 줘버렸죠. 줄 게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신 아들은 생명의 전체라고 그랬죠? 당신 아들은 당신 전체예요. 당신 생명이 전체로 담겼단 말이에요. 돌아가시고 다시 오실 날만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은총에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세대가 지금 은총입니다. 여러분이 황제로서 지낼 수 있는 하늘에 지내는 제사를 참석하고 지낼 수 있다는 자체가 그런 명예로움입니다. 어디 제사 때 하느님을 이겨 올려요. 조선시대에. 어떻게 된다고요? 중국에 끌려가 죽습니다. 임금이 돼요. 참칭이라고 해서 창월이라고 해서 가장 큰 중국. 여러분들도 지내잖아요 지금. 재밌죠 이렇게 우울하니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출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와 악이라는 질서까지도 알았어요. 악이라는 질서가 이렇게 큰 거구나. 그래서 종교에서 제례 지낼 때 우리가 그 제사 지내는 우리나라 제사 지낼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가장 종교에서 지낼 때 그 악이 들어왔을 때 악 앞에 가라 그래요. 가는 뭐 시예요 시. 아까 얘기했던 보태평하고 정렬 시. 한시. 한시를 써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 미사 때 뭘 써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입당성이라고 그러죠? 입당성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체 공예에서
배신으로 퍼진 거예요. 뭐가 있어? 입당 시편이 있어요. 엔트러스 시편 노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성경 읽다가 제일 첫 번째 읽는 성경이 뭐예요? 대개 구약에서 읽는데 신약에서도 읽긴 하죠. 계절에 따라서. 그러고 나서는 꼭 시편을 바치잖아요. 시편은 독서예요. 노래로 하는 독서. 그래서 근데 뭐랑 맞춰서? 인독서 맞춰서. 댓글 읽고. 그래서 알레루야를 부르고 다시 넘어가고 복원할 때도 원래는 다 시편을 부르게 돼 있어. 영성체 할 때도 영성체 시편이에요. 근데 다해요. 시편이 몇 번 나와요? 적어도 시편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개는 나와야 돼요. 좀 더 세계는 가사가 다 뭐라고요? 아, 시야. 왜 시예요? 시가 노래 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 제사의 기본은 뭘로 하는 거다? 노래로 하는 것이다. 왜? 노래라는 것이 악이라는 것에서 서로 떨어져서 서로 간격이 있는 것을 한계가게 만들고, 간격이 있는 것을 억지로 붙여놓은 것은 집단이에요. 이거는 포괄이라는 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더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같이 가게 하는 질서를 만드는 것은 뭐다? 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약 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전례를 보면은 서양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건 더 잘못 나는 거예요. F equal MC 스퀘어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힘은 질량과 가속도 제곱에 비례한다는 얘기 안 해도 된다는 얘기. 뭐다 우리 예와 악이면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다 뭐 중력 들어가잖아요. 그래비티 포스 G 쓰면은 왜 여기 서 있는지 궤도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찾아보시면 돼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같은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왜냐면은 전체로 못 보고 부분을 봤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우리 제사에도 그런 문제가 뭐냐? 하늘이라는 질서가 땅으로 건너왔다는 것이 좀 취약성을 보이고, 그래서 이제 정학적이라 해서 수학적인 질서가 약하고 보이는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례를 하면 그러면 모두 잘 알겠다. 수학적인 세계에 접근하는 거죠. 그 질서, 요한복음 잘 보시면. 제가 그런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수학적인 질서가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인간이 발견한 질서인데, 이것을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예적인 질서를 세워놓고 악적인 질서로 인터라이징 한다는 거죠. 그런 설명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처음 만나뵙고 첫 번에 그냥 마른 테크놀로지 사이언스부터 출발해가지고 요한복음의 질서, 그다음에 이것이 전례 성사가 어떻게 건너갔고 성사적인 질서가 어떻게 예약적인 질서고 예약적인 질서가 제사에서 어떻게 보여주는지까지 이것도 왔어요. 제가 생각보다 진도를 굉장히 많이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졸지도 않고 수업을 잘 쫓아와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진도가 2배나 나왔어요. 이거 이렇게 설명 못해요. 힘들어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질서 이렇게 힘든데 저는 원래 강의를 이렇게 길게 잘 못합니다. 말 길게 하는 건 박씨입니다. 박씨들도 길게 많이 잘하는데 나는 이렇게 길게 못합니다. 오늘 굉장히 길게 한 거고요. 여러분 숙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이 우리말 할 수 있는 우리말을 쓰고요. 영어가 편하신 분들 영어도 써보시고 라틴말 공부하시는 분들은 라틴말도 써보시고 불어 하시는 분들 불어도 써보시고 다 써보셔도 되고 그래서 이것이 그다 한자 잘하시는 분들 대만 성경 찾아갖고 읽어보세요. 대만 성경 찾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가톨릭판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개신교처럼 많이 달라집니다. 한자도. 그래서 그다음에 일본말 하시는 분들 일본말 성경 보셔요. 이거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18절까지만 잘 알면 오늘 했던 강의에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인 질서는 생명 전체 질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생명 질서의 일부분이 물리적인 질서만 다뤘다. 그래서 이것이 숫자화 가능한 것, 그래서 재구성 가능한 기술적으로 이것만 다뤘다. 현대의 문명은 여기에 기초하고 있다. 현대 교육도. 그 다음에 그에 반해서 가톨릭 교육은 2000년 동안 뭘 질서를 다뤘다? 요한복음에 얘기했던 생명 질서를 전체적으로 다뤘는데 학문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철학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뭘로 표현했다? 전례를 표현했다. 전례를 표현한 것이 뭐냐? 생명이 인간에게 전체적으로 담고 그래서 인간이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 것을 밝히는 질서. 이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었는데 뭘로 표현했다? 이것이 전례다. 근데 전례 근본은 뭐다? 너와 나 사이에 사람이 부닥치지 않게 움직이는 질서를 유지해서 간격을 유지하되 간격만 유지하다 보면 나중에 떨어져서 멀어지니까 악이라고 하는 질서, 음악적인 질서에
그 다음에 우주의 질서를 노래할 수 있는 노래만이 시로 담아서 전례를 가해낸다. 근데 이것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 하늘의 질서를 담은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를 담는 데 따라서 이 질서에 따라서 가까이 있던 예약을 담아서 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메모에 전부 요약합니다. 그 끝에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이렇게 하면서 1시간 반 이렇게 제가 길게 쉬지 않고 강의하는 거 제가 오랜만입니다. 저도 허리도 아프고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뭐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하시고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아까 요한복음 숙제 다 하시기 바랍니다. 11월 때려와서 감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저와 같이 영원히 아멘.